여러분 동성애 있잖아요. 오랜 역사 속에 이 동성애 무브먼트는요, 우리가 보통 동성애 혁명이라고 하는데 동성애 혁명이 지금 성공해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동성 결혼까지 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동성애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시민이나 국가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벽장 속에 숨어 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도 말도 못한다. 나 벽장 속에 숨어 있으니까 벽장에서 나와가지고 동성애자가 존재하는구나. 존재만이라도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회와 시민이 이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당신은 그대로 살면 우리는 이대로 산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브먼트 자체가 혁명적이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해요. 왜 당신들만 그렇게 권리를 가지냐? 우리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역사에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권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만 비판을 받으면서 권리를 우리가 누리냐? 너희도 비판을 받으라.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어디에 집어넣기 시작했냐면 다시 벽장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벽장 속에 있던 사람을 나오게 해서 권리도 주고 다 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동성애는 됩니다. 이건 질병 보건적인 뭔가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이런 사람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라는 낙인을 찍어서 어디 속에 집어넣냐면 벽장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들어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벽장 속에 집어넣게 되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진짜 차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며 저주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성직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고 성적 순결을 지켜가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전통적 아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다 어디로 집어넣는지. 특별히 리더십들, 목회자들, 세계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구조가 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여러분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들, 신실한 평신도이지만 아주 조금 믿음으로 살고자 뭔가 이 지식인들, 그럴 끊임없이 글을 써서 사회 개혁이나 계몽에 앞장서고자 하는 그런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씌워?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젠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바로 아마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는 말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질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체도, 내 개인적인 결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말입니다. 영국에서 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하는데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하면은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청소년들 가르치는데 이게 심각하잖아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고,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이 동성애자 부부들이 입양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입양.
근데 이방 기관에서, 특별히 캐톨릭, 천주교 이방 기관들에서는 도저히 동성애 부부들에게는 입양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캐톨릭 천주교, 그 거절한 캐톨릭 천주교 이방 기관들이 다 폐쇄가 돼 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거절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지, 이 영국이라는 사이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니까 이 동성 커플들에게 이 어린 생명들을 입양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제재가 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고소고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제빵사는요, 동성애 커플이, 동성애 이제자들이 우리가 결혼 좀 해야 되겠수. 그러는데 우리 동성애자인데 우리가 결혼할 때 쓸 이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시오. 동성애 이렇게 잘 표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 제빵사인데 도저히 자기 신앙의 양심상 그래 축복합니다 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해도 내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위해서 내가 커플을 위한 축하 케이크를 내가 만들 수가 없겠다. 그걸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에 붙여 벌금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소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 때에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이,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지향 그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 신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인 것은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어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혐오가 되면은 처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8년 전인데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온 거예요. 딱 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그랬지? 막 근심 걱정 염려 뜯어보니까는 이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모 성도님이 보험사랑 무슨 재판을 하게 됐는데 보험 더 받으시려고 보험금을. 근데 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신뢰할 만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인 나보고 와서 증인이 돼서 이렇게 해주면은 보험사를 이길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 되는 뭐 변호사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쭤서 난 그렇게 증인 쓸 입장도 아니고 여쭤서 나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서를 써서 보내라. 그럼 거기서 해결이 될 거다. 자, 받고 묻고 써서 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없는 일로 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나는 물어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한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설마 목사님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재판을 받으면 뭐 죄인입니다, 유죄로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크고 작은 일에서요 소송이 난무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매이는 겁니다. 사역 어떻게 해? 그 유죄 판결이 나든 무죄 판결이 나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혀요. 목사님 설마 뭐 유죄 판결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라면 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를 그 선을 놓고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동체를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선택에는 중요하고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삶의 현장을 펼쳐나가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조차도 살리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살리는 쪽이어야 돼요. 내 명예가 아무리 귀중해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귀해도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실은 내가 신앙이 있다 치더라도 그건 불신한 것 같아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차별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사랑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곧 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정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안전해요. 일단은 평안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저하시키거나 자유를 약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쪽에서 창의적으로 예컨대 늘 자기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새롭게 된 영적인 그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늘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뭡니까? 선택과 다 자유 아니에요. 선택이 자유잖아요. 찬양을 해도 일을 해도 뭔가 잠을 자도 모든 일이 다 자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높여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높여야 되는데 마음껏 선택하고 높이는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자유를 하나님 주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사용해서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항상 새 노래, 새 일,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 가져야 하는 건 다 새롭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래로 따져보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가사에 새로운 작곡이 돼야 새 노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번마다 새로운 가사에다가 새로운 작곡을 통해서 새 노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작곡도 새 노래지만은 똑같은 노래를 내도 오늘 새 마음으로 노래하면 새 노래예요. 오늘 새로운 태도로 하면 새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를 해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오늘 노래하면 그게 새 노래가 돼요. 오늘 예배하면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하면서 드릴 때 이 예배가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에 꼭 사용해야 될, 지켜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면은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쪽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남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녀로. 여러분 보세요. 번식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 창조 원리를 보면 개는 몰라요? 개가 낳다, 새끼 낳다가 뭐 낳죠? 개새끼를 낳죠. 아니 좀 이상하죠. 어쨌든 개는 개 새끼를 낳아요.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게 번식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아주 순결한 구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은 건강한 가정은 성적 순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순결이 시작돼요. 남성의 순결, 여성의 순결이 건강한 부부와 결혼을 만들어요. 건강한 결혼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번식해요. 다음 세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구별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의 핵심이 뭐예요? 남녀로다, 남녀.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습니까? 페이스북? 네? 그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보면은 뭐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을 쓰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쓰고 다 하죠. 이메일도 이제 하죠. 자, 그러면 거기다 또 뭐도 체크하죠? 성별도 체크하죠. 성별도 체크한단 말이에요. 성별 체크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 한글판 보면 가입할 때 보면은 성별 보통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스북 보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칸이 또 하나 있어. 직접 기록돼 있어. 직접 기록.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순결한 구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키는 쪽에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곧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 혁명, 차별금지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녀, 그 다음에 여러분 50가지가 넘는 성별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영문판을 보게 되면 거기를 보면은요 남녀 그리고 50가지 정도에 되는 성이 다 있어. 선택해. 거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중성. 예?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 그것도 또 있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남녀로 구별된 순결한 구별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랑을 한다 해도 그리고 뭔가 만난다 해도 결혼을 한다 해도 이 결혼 자체가 흔들려요. 건강치 못한 가정이 돼요. 건강치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 건강치 못한 다음 세대도 뭐가 나와요? 건강하지 않는 다음 사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한 구별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기준을 잡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 혁명을 교회가 막지 못하고 사회가 지배를 당하게 된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지켜야 될 보루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고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있으나 가정 밖에서 성적인 생활을 즐기고 남편이 있으나 가정 밖에서 또 다른 삶을 은근히 영위하는 이런 왜곡된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선을 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적 순결의 극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 무질서는요
번식의 원리에서 성적 무질서인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적 순결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은 이 번식의 원리는 약간 달라요. 성적인 것과 관련해가지고 번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적 순결한 사람은 성적 순결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결속력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부부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사회도 만들어내요. 집단성도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인 무질서는 성적인 무질서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무질서는 흔들리는 부부를 만들어요. 깨지는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가족을 세대를 만들어요. 약물 중독자를 만들고, 네? 깨어진 관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순결한 구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가운데서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순결한 구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가치인지를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혁명입니다, 혁명. 여러분, 혹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준 중에 순결한 구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아예 그냥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개별적 차별금지로 극복이 가능한데, 아직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강력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성적 지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차별, 남녀 차별의 문제는 극복이 되고 있어요. 성적 지향. 내가 내 주관적 감성으로 나는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자지만 난 여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모욕감을 준다든가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혐오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적 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것만 싹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 19개에다가 국가인권회법에는 19개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3가지를 더해서 22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언론법 발의안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등이 들어가 있어요. 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 밖에 기타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등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고, 기타의 사유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의가 돼서 한 번 법이 제정되면요, 개정할 수는 있으나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그런 국가들이 상당 부분 예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조항을 달고 또 달아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를 통해서 그 차별의 금지 요소를 극복해 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가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가정,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